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 주의 은총권에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삶과 영혼에 은혜 내리시고 하나님의 동행하시고 붙드시고 함께 하시는 삶이 저희 가운데 있게 하옵소서. 주님 고치시고 치료하시고 삶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의지하며 이 시간 말씀 가운데 은혜 베푸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84장 2절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주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이 시원하고 주 명령을 준행하는 자 그 길이 환하겠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아멘. 시편 87편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의 터전이 성산에 있으며 여호와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시는도다. 하나님의 성이여 너를 가리켜 영광스럽다 말하는도다. 셀라. 나는 라합과 바벨론이 나를 아는 자 중에 있다 말하리라. 보라 블레셋과 두로와 구스여 이것들도 거기서 났다 하리로다. 아멘. 네, 오늘 시편 87편 두 번째 말씀입니다. 세상 사람이 보는 눈입니다. 하나님께서 시온의 아름다움을 통해서 그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성이여 너를 가리켜 영광스럽다 말하는도다. 하나님의 성에서 내 자신과 미래와 하나님의 사랑을 찾습니다. 계속해서 세상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공한 사람도 있고요. 성공하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선한 사람도 있지만 악한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종류의 사람들이 있지만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보면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사랑에 자기의 마음 문을 연 사람이 있고요. 다른 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에 끝까지 마음 문을 열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4절에 나는 라합과 바벨론과 나를 아는 자 중에 있다 말하리라. 보라 블레셋과 두로와 구스여 이것들도 거기서 났도다. 라합은 기생 라합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바다 괴물, 용을 말합니다. 고대 시대에 보면 특별히 애굽의 나일강에 광뚝이나 바닥에 악어들이 있습니다. 이 악어들은 아주 사나울 뿐만 아니라 쉽게 사냥하기 어려운 짐승이었습니다. 악어들은 물 안이나 강 풀가에 숨어 있다가 물을 마시기 위해서 오는 사슴이나 노루 이러한 것들이 발을 물에 들여 놓으면 들어가서 잡습니다. 그래서 빠르게 회전하면서 그 물어 뜯은 것을 부러뜨려 버리고 그리고 물 속으로 데리고 들어가서 수장시키면서 죽입니다. 애굽 사람과 애굽을 악어와 비교할 때가 많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볼 때 애굽 사람들, 바벨론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 이해되지 않는 악어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서
강한 나라가 되었고요. 군사력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포로로 끌고 갑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그들도 나를 아는 자 중에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무슨 뜻이겠습니까? 애굽과 바벨론 사람의 마음 깊은 곳을 들여다보면 이들이 그렇게 사나운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은 사랑에 굶주려 있는데,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에 굶주려 있고 마음 문이 닫혀 있습니다. 알고 보면 하나님의 사랑에 굶주리지 않은 자가 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악한 자는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속이 새까맣습니다. 자신의 힘만 믿고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문 닫은 자는 그 힘으로만 살아가요. 그리고는 마귀의 종이 되어버립니다. 악한 자들도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는데 오랫동안 하나님의 사랑에 굶주려 있다가 바다 괴물이 되어버렸습니다. 동화 미녀와 야수 뷰티 앤 비스트에 보면 야수가 미녀의 눈물로 마법이 풀리면서 멋진 왕자로 변합니다. 과연 현실에도 이것이 가능할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람들은 잘 변하지 않기도 하지만 이런 마법과 같은 일들이 잘 벌어지지 않는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천사의 자격으로 세상에 보내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세상에 나가면서 이리 가운데 보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어떤 면에서 보면요, 우리 안에 이리가 있어요. 우리 안에 늑대가 있습니다. 악한 마음이 우리를 상처 주고요, 실망하게 하고 절망하게 합니다. 하나님을 만났지만 우리 마음 깊은 곳은 굶주린 늑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말씀을 먹을수록,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 할수록 늑대는 힘을 잃고요, 그리고 우리 안에 순결함과 거룩함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늑대는 더러운 냄새를 풍기면서 약한 짐승을 잡아먹죠.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그렇게 세우시길 원하십니다. 우리를 늑대처럼 내버려 두기를, 늑대처럼 그렇게 악하게 더럽혀지기를 원치 아니하십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악한 늑대의 흔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고요. 그리고 어떤 면에서 보면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돈과 명예와 권력을 가질 때, 그럴 때 더 넘어지기가 쉬워요. 권력을 가지고 넘어지지 않는 자를 보기가 굉장히 힘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만드신 천사의 모습을 확고히 가져야 해요. 세상의 눈으로 바라보면 약한 자, 또 부족한 자, 그 반대편에 세상적인 성공을 가지고 악한 자의 모습, 그러나 그 안에 굶주려 있는 영혼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이러한 굶주림이 삐뚤어지게 하고요, 인격과 아름다움을 빼앗습니다. 그리고 허기짐을 채우려고 해요. 계속해서 그 악한 데 빠져들어가요. 계속해서 블레셋과 두로와 구스 사람들 모두 같은 의미로 말씀하세요. 거슬러 올라가 보면 하나님의 사랑에 굶주려 있고요,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은 접촉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파하고 적용해 주어야 합니다. 느끼게 만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종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백성들에게는 이러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약한 자를 만날 때 그 약한 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어려운 심령을 만날 때 그 어려운 심령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병자를 만날 때 그 병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부족하고 곤고한 심령과 영혼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안에 시온의 아름다움을 가진 자,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 가운데 거하고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세상을 바라볼 때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시면서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하구나,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구나,
이것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간구하며 하나님의 도움과 은혜를 구하는 귀하고 복된 심령들 다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거룩한 하나님, 주의 은총관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간구하는 영혼들 되게 하시고 세상의 많은 심령들을 긍휼히 여기는 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금 도우시고 함께 하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과 은혜를 드러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나타내도록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도 지키시고 인도하시기 원합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과 역사 가운데 세워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오늘 만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위해서 간구하시기 바랍니다.